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산 지역과 경남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계신 것,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계속 방송으로만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기 와서 같이 찬양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올 때마다 사실 존경이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이 목이 항상 쉬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늘 부어 있고 병원에서 이제 어제도 주사를 2방을 맞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쉬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쉴 수가 없어요. 잠시 해외를 다녀온 것 말고는 이제 더 간절해져서 그래서 여튼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분들이니까 오랜만에 봐도 저는 어색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존경하고요. 자, 오늘 그런 중에 지난 우리가 한 7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연이어서 오늘은 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이거든요. 나의 그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내 이름표 달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그 사실 내가 인지하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가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성경이 우리와 무관한 책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성경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지름길이고 올바른 인도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오늘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많이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바른 길로 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간 무거울 수는 있어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성경 구절 적혀 있는 프린트물을 전달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에는 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이 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평안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지금 저는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응답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기도가 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걸 우리가 조금 인지하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성질을 봐도 그닥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구원자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는데 교회가요 조그마한 교회로 있을 때는 별로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기독교회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장악하고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라고 하는 통치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력이 힘을 모으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로마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대교에서 시작되는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를 자기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으로 봤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까 유대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축출하는 작업, 배척하는 작업,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그런 배경이에요.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는데, 이런 이방 철학 그리고 우상 문화가 사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삶도 고단하고, 유대교에서 축출이라는 얘기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주류 세력인 그들이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더 큰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게 불안하거나 어렵거나 현실이 사실은 고단하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배경은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2000년 전인데 무슨 그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니냐.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시간의 종말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의 종말을 넘어서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세는 정확하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의 초림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이 말세는 어디까지가 말세냐면 주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초림 사건 이후에 그게 10년이 지났든지 2000년이 지났든지 이 말세 시대는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베드로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살았다는 얘기. 지금이 말세다.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이 완성될 수 있다. 언제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100% 갑자기 임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이 땅이 심판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초점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실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주님 지금 재림하실 수 있으니 그 고통 중에서도 참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수 있으니 요거 붙들고 그 고난 중에서도 넘어서야 되지 않냐라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런 좀 역사에 대한 시간들을 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단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제로 얘기하자면 현재 완료로 쓰여 있어요. 현재 완료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긴박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이 말세구나. 여러분 말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위기의식이나 아니면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말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드릴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교회도 헌금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지만 말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건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렇게 무서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말세에 대한 생각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소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신앙생활, 그게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식은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음에 관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소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은 부분들을 깊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세대, 주님의 초림 이후에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 곧 주님 오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지 않으면 결국 이 소중한 복음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육신에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생각,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들이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인생 드리는 것은 올바른 결론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 드리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눈의 즐거움도 경험해보고 손의 즐거움이나 다 경험해봤지만 굉장히 유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 주님과 소통할 때의 그 경험,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시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유익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제가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런 상황에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만약 저 상황에 있다고 하면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거든요. 제 성향이. 근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저한테 막 이렇게 비방을 하고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상황을 제가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몇 년을 견딜 수 있다. 이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오히려 거기에 와 있는 장례식에 참여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련의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그냥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주시고 나를 사랑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또 그것들이 날마다 나에게 감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얼마나 힘이 있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하셨는지. 근데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신앙이 훨씬 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컥울컥 눈물 난다는 게 인생 다 경험해봤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울음을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안에서 놓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 장로님의 신앙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폐일어나고,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을 현재로 인지했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종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세계에 일어날 때,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의 기후를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적지 않은 뭐 많지는 않지만 부산에 오면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하는데요. 여기 오면 제가 뭐 나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머리에 힐고 이런데 여긴 내밀 수가 없어. 여튼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기후가 요즘처럼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놀랍다. 지난 주간에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비 쏟아진 게 광주며 저 서산이며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 지난주 뉴스 보니까 저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후가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잘 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학자들도 얘기해요. 지금이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12시가 땡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지금이 11시 59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기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일이 시작되기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더 이상 숙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사실은 동일한 구절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 지금이 세상 끝이구나. 역사적인 종말도 일어날 거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구나. 그 인지하라. 그러면 이것만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운생, 다른 말로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삶의 방향이나 방법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요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종말의 때다. 이거 인식하자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거 꼭 붙들고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세가 언제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주의 성령 임한 그때부터가 말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얘기하신 이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은 말세라고 한 인식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신은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 능력을 얘기합니다. 올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을 지각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써져있던 언어 헬라어로서는 이 뜻이 뭐냐면 분별하라, 자기 스스로 통제하라 그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런 건전한 판단력 또 분별력을 갖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휩쓸리지 말고 진리 위에 서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릴 것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똑바로 볼 것을, 이런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많은 문화적인 공격들이 있고요. 실제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의 그 호감도가요, 저 밖에 있는 부분으로 얘기할 때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중에 특별히 이번에 정치 관련해서 더욱더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가거나,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욱 안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문화가 됐어요. 분위기가 됐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유능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행의 장들, 지점장을 넘어서서 은행의 행장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제 모임을, 강의를 이분이 하시는데 행장들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모이는데요. 적지 않게 본인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교회 나가기 힘들대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 나가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 문화적인 부분들, 앞으로는 핍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세상 보는 눈에 대해서 빨리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근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원래 언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란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절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게 근신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거를 근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사용할 때, 쓸 때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불과 몇십 년 후에 써진 거래요. 핍박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게끔 공격하느냐 말이에요. 수십 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수십 년 지나고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고 있대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핍박이 많고,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많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많은데 그거 각오하고 교회 와서 자고 있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일을 좀 많이 목도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은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이슬람이 아니다, 이딴 핍박의 대상입니다. 좋은데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낮은 대우만 받아요.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곳에 이렇게 몰려 살아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저기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지. 폭탄 들고 와서 던져버린다니까. 제가 한번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이 조그만 공간, 이 정도 공간이면 수백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공간도 많지 않아요. 이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갔을 때는 골목길을 막았어요. 하나를. 골목길을 길게 막아서
이쪽에도 천을 치고 이쪽에도 천을 쳐서 밖에 사람들이 이 골목 상황을 못 보게 만들고 그 천의 입구에서 이러한 장총을 가지고 딱 보초를 씁니다. 테러 못하게. 그 안에서 이제 집회를 했다고. 제가 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 악기는 뭐 기타나 이런 악기가 아닙니다. 그 뭐 이렇게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다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해요. 거기까지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상해. 말씀이 핵심인데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몇 명 빼고. 이게 뭐 물론 통역이라서 그렇지. 근데 제가 충격이었던 건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충격이었던 건 말씀을 끝나고 나서 갑자기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앞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줄을 쭉 서는데 딱 이만한 물 이렇게 이렇게 병 하나에 뭔가를 담고 이렇게 줄을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 저게 뭐지? 언뜻 봐도 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름인 것 같아. 참기름인가? 뭔가 기름 같아. 저 기름을 저 수백 명이 지금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 못 들고 가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게 일단 문화였어요. 나는 몰랐죠. 쭉 서 있는 걸 그럼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병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뭔 모르니까 기름을 제 손에 발라요. 그러더니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달라는 거죠. 기름으로 십자가 그려달라. 그 십자가 그려달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려지면 뭐 악기가 떠납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으로 물론 기름이 구약 성경에는 기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름 바른다고 영적으로 사단이 떠납니까? 귀신이 떠납니까? 아니면 축복이 임합니까?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닌데 너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힘든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말씀 들을 때는 잘 힘이 빠져 있다가 찬양할 때는 힘이 나다가 말씀 들을 때 힘 빠져 있다가 와서 이게 좀 그래도 세계적인 목회자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제가 처음에 중남미 갔을 때 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패스트 조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왔다는 거지. 처음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젊잖아. 아들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갔을 때 그 큰 교회당에 꽉 찼어요. 조 목사님 아들이 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하는 게 이렇게 기름 발라달래요. 그래 보면서 제 마음이 엄청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감사하게 우리 로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파키스탄에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우리한테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예수 믿기 그 힘든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여기 와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졸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도 사실 이런 의미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마비된 감각, 그 영적 감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모든 고난을 받는 그 와중에도 깨어있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 이 자세가 근신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려고요? 그게 이제 목적지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 오늘의 핵심은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하지 않으셨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라. 만물의 마지막과 기도가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연결되게 합니다. 기도는 종말 시대의 성도의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말에 내가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는 과연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는 기도가 전부를 결정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하는 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잠수부가요, 심해 잠수부가 내려가서 저 밑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해 잠수부가 하루 일당이 7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조금 위험한 것은 수백만 원 한대요. 저 밑에 큰 배에 뭔가 급하게 처리할 때 사람이 직접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심해 잠수부가 내려가는 건데요. 이게 공기를 주입하는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극단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이렇게 비싸게 주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연결하는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때를 이제 거짓 정보 속에서 참 진리를 붙들게 하며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도록 돕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50몇 년째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50몇 년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시간 지나면서 정말 깨달아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위력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위력.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강하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전 세계에 그래도 100여 개국에 이렇게 나가면서 현지 제자들을 찾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우면 까먹어요.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겠어요. 외우면 까먹어. 그리고 요즘에는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 꾸준히 공부합니다만 외국인 날 앞에 서면 거의 말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 세계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회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어떤 경제인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대단한 분들 꽤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경제인도 없어요. 근데 대단한 경제인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신 일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교회 하나가 100개국 넘는 제자들을 돕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 제자들이 계속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감격이 되고 놀라워요. 지난주까지 캐나다의 마이크 목사님하고 멕시코의 발타살 목사님이 저기 스리랑카 가서 스리랑카 사역을 도왔어요. 2주간. 이게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처럼 가가지고 강사비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자비랑으로 헌신하고 돕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저 현식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를 듣는 게 제가 볼 때 수십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수십 배. 바로 공유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공유나 한 곳마다 수백 회의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주일 메시지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딴 게 아니라 해외 나갈 때 딱 하나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 복음이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다. 저는 저 마음에 그거 하나 딱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저에게는 지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메시지가 감사하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그 순단 안에 이제 그 아침빛 성경 클럽이라고 이제 이렇게 1대1로 아니면 1대 다수로 소그룹 모임할 때 쓰는 교재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썼던 그 성경의 복음을 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마인드다. 이래가지고 거의 그것을 90% 이상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순회 선교단에서도 사용하되 이게 지금 비약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도소의 사람들을 교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가서 교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바뀐대요. 근데 결국은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 교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도소에서 지금 사용하는 일이 지난주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위대함이 점점 깨달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어떤 부분입니다. 내가 왜 여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했는가라고 하는 후회가 계속됩니다. 아침에 새벽마다 또 뭐 수요예배나 금요일이나 주일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었냐? 기도했었죠. 근데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냐?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죄인인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이 와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이전엔 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음성이 비수처럼 촥촥촥 들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올려드리는 간구도 있지만 그분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까이 갈 때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큰 파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토록 강력하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보면 전부 극단적인 핍박이 연속 되다가 끝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악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지막 때 버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지인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양을 채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신말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깨달으시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세 지말을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깨닫고 오늘부터 말세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하루에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1분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5분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고 무릎 탁 꿇고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기도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입술을 좀 고백하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나 공예배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앙이 조금 더딘 분들은요, 연약한 분들은 혼자 기도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쭉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하게 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할까요? 그러면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인데 이걸 피하고 인자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을 너희가 넘어서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가 다시 올 때, 심판주로 내가 다시 올 때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가 할 것이 딴 게 아니라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종말과 기도는 이렇게 맞닿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종말을 인지한다면, 말세를 인지한다면 우리 주님의 충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요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교회 다니면서 찬양은 그냥 따라 할 수 있어요. 전도도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보는데, 기도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일 힘들면서 제일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뚫어지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도가 왜 힘드냐면, 엎드려서 딴 걸 끊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색한 거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어색한 사람한테 말 걸기 힘들잖아요. 그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주님 뜻하고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길 뿐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문 열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세를 조금만 틀면 하나님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쭈뼛쭈뼛하고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 삐뚤어져 있을수록, 더 멀리 있을 수록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게 5분이라도 조금씩 주님은 나를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님 앞에 조금씩 가보시면 그 기도가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알게 될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제 부산에 올 때는 제가 원래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금요일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원래는 말씀에 반응하라.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할 메시지였는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 오잖아요. 부산에 오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라 이 말씀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게 새벽 예배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 부산 성도를 보고 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걸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니까. 뭐 다른 현장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에 또 아주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좀 힘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금요 철야 때까지 말씀을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을 그 준비하다가 금요 철야 직전에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교회가 정말 오늘 받은 말씀들을 깊이 받으시고 어떤 교회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부산교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혹시 물으시면, 아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연결이 됩니까? 왜 그러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악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요. 거짓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정치 참여 문제를 보고 제가 참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려가 뭐냐면 복음보다 정치가 위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 문제가 복음 문제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깨어서 구해야 됩니다. 갈수록 분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 그리고 또 말세시말에는 미혹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점점 기도하는 젊은 세대가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끊고 내가 10분을 기도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우리를 빼앗는 그 안에 접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거짓 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에서 길을 벗어나게 만든 이 미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보세요. 어떤 문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외모 지상주의가 더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다 강조됩니다. 뭐 식스팩부터 시작해서 외모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다 그것들이 다 사람들 눈과 귀를 앗아가니까.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좀 사고하고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대가 기도하는 문화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제가 지금 광명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나서 제가 딴 거 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복음 전하고 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병자가 더 늘어났어요. 기도했는데 더 병자가 늘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우리 김수희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우리 주영자님 계속 기도하고 병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우리 정희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손종욱 집사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더 병자가 늘어나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래저래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기도하면서 회복된 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도 해석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길을 잠깐만 잘못 들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잠깐만 잘못 들었으면 신앙의 줄을 수년 수십 년 놓칠 수가 있어요. 항상 교회 밖 아웃사이드로 머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또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목회자 잘못할 수 있지. 우리 장로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분별이 되면 하나님 뜻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나 아니면 교회를 멈추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이 뭔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회 가는데 누가 어떻다더라 헌금했는데 어떻게 쓰였다더라.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 걸려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어려움 누구든지 그렇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보다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저는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 가장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떼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허락하셨어요. 정말 아프더라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별하게 됐을 때 넘어서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쟁 중에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얘기한다 하면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 하면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어서 나간다. 사랑이 없는가? 회개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하여튼 많은 것들이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길을 걷다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길만이 옳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만이 최고라시는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 너무 다 귀한 교회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 있어요? 다 귀한 교회들입니다. 다 귀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도 시험에 들어서 꽁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시험에 들 그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해결받으신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깊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압니다.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제어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 안에서 오늘 충실하게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위대한 제목 앞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는 깨어 있는가? 내가 과연 깨어 있나? 그리고 또 기도하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종말을 의식하고 있는 기도인가?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7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라.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심장 같은 어린 양을 돕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게 지난 7주간, 7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소화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산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종말을 이기는 기도, 마지막 때 기도로서 모든 때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